세 번째 주제입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이 향상되어 일정 수준에 도달한다면 수행의 결정체인 후감과 영역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계로 찰나의 한 생에서 얻게 되는 부와 명예, 권력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육체가 소멸됨으로써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한 생에서 얻은 것들은 죽음 후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지만 정도의 수행법을 정진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축적하여 놓은 선인 행복은 한 생을 넘어 영원하고 영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후감과 영역의 형성 과정을 설명드리면 고도의 참수행법을 부지런히 정진하여 나감으로써 마음속에 선인 행복이 축적되어질수록 편안함과 안정감이 형성되는 것이며 그 위에 자상함과 인자함이 형성되고 더욱더 축적이 되면 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정이 축적될수록 자연적으로 정이 넘치는 것으로 정도의 수행자의 결정체인 후광이 발휘하게 됩니다. 결국 후광은 선인 행복이 넘치는 것이며 후광이 발휘되면서 동시에 영역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일반 분들은 현세인 물질계에서 물질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도의 수행자는 본체들에게 가까운 인연들에게 물질을 넘어서는 큰 복인 후광을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본체들,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큰 복인 후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산대사님과 사명대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본체인 사람과 동물들에게 후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고도의 참수행자의 후광을 받은 본체들은 육체가 소멸된 후 극락세계로 흘러가고 일정 기간을 영의 세계에서 머문 후 물질계의 사람으로 태어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사람과 극락세계만을 윤회하는 참행복을 누리는 삶을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미 한 마리에게 지리산만한 빵덩어리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의 단계는 첫 번째로는 참수행법의 기초가 심어지는 것이며 그 후에는 아라한, 실제 사람, 그리고 신선의 단계를 넘어서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후광은 아라한의 단계에서는 형성되지 않으며
실제 사람의 단계에 도달함으로써 후광과 영역이 형성됩니다. 정도의 수행자는 오래적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인연을 맺었던 수를 초월하는 사람과 동물의 본체들에게 후광을 모두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의 단계에서의 후광을 받은 본체는 사람으로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간 후, 죽음 후에는 극락세계로 흘러가 참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러한 삶이 한 생으로 보면 10생을 줄 수 있습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의 단계가 향상될수록 후광의 생은 비례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것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후광은 여러분의 지식이나 생각으로는 상상과 추측도 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정도의 수행법이 더욱더 향상될수록 가족, 친지, 주위 사람들, 조상 등 모든 본체들에게 한 생이 아닌 윤회의 삶에서 후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며, 고도의 참수행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정도의 참수행법이 향상할수록 후광은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이며, 고도의 참수행법의 목적은 더욱더 성장하여 신성과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신 분이십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물질계의 육체로 마지막으로 화하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후광을 수많은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화하신 것입니다. 중생들이란 본체들로 사람과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본체가 없는 작은 소동물들은 윤회를 하지 않으며 영의 세계의 영욕으로 인하여 영원하고 영구하게 생선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여 주셨고, 한 번 간 길은 두 번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후광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셨습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머문 당시에도 한 번이라도 부처님을 만난 본체들과 부처님에게 보시를 한 본체들은 모두 큰 복이며 수행의 결정체인 후광을 받아간 것입니다. 후광은 물질을 초월하는 것으로 본체의 영원하고 영구하게 변하지 않는 고운 마음 속에 심어지는 것으로, 후광을 받은 본체는 후광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영역의 작용으로 불행과 고통이 없는 윤회를 반복하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한 삶이란 사람으로만 태어나며 불행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육체가 소멸된 후에는 극락세계로 흘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지낸 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인연들과 생로병사를 모두 넘어서는 것으로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과 추측을 할 수 없습니다.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후광을 받은 본체들은 가피인 후광으로 인하여 2600년 지난 현재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불행 고통이 없는 참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특히나 우유죽을 공양한 수자타와 부처님을 위하여 기원정사를 건립한 수자타 장자라는 두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가장 많은 후광을 받은 본체입니다. 부도의 참수행법 역시 정도의 수행자의 후광과 영역이 존재하지만 참수행법의 목적은 후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광은 려버린 것이며 정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자신의 주변 인연들에게도 큰 복인 후광을 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목적이 있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영역이란 잘잘못을 초월적 마음에서 가려내어 초월적 정신적 영향을 받는 것이며 후광이 모두 소멸되어 없어지는 기간까지 본체를 끝까지 보살펴 주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과 추측을 할 수 없습니다. 5번째 주제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작고 좁은 물방울이며 티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중생들은 한 생에서의 생각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정도의 참생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윤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음과 무지가 많은 중생들은 윤회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간 후 영의 세계로 흘러가 일정 기간 동안 머문 후 다시 물질계로 동물이나 사람으로 태어나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간 후 다시 영의 세계로 흘러가는 삶을 영원하고 영구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물방울로 비유한다면
물방울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흘러갑니다. 개울물은 유아기를 보내는 것이고, 시냇물은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이며, 샛강은 소년기를 보내는 것이고, 강은 성인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간을 잡을 수도 없으며 생로병사의 삶만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회의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나라는 존재는 아주 작고 적은 먼지 하나만도 못한 것으로 뜻과 의미가 없는 삶을 오래적서부터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하고 영구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 생에서 무엇인가를 조금 얻었다고 하여 중생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났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죽음 후 영의 세계에 흘러가면 큰 후회와 한탄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알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윤회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윤회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고운 마음 속에 축적되어져 있는 악이 원인입니다. 마음속에 축적되어져 있는 악을 소멸하여 나가고 선을 축적하여 나감에 비례하여 윤회의 구속에서 한 걸음씩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도의 참수행법이 바로 윤회의 구속에서 한 걸음씩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윤회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본 마음 속에 악인 불행 고통이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 마음 속에 심어져 있는 불행 고통을 소멸하여 나가고 선인 행복을 축적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불자님들이시며 정도의 참수행자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정진하여 아라한, 실제 사람, 신선, 대자유인의 위치를 목적으로 정진하셔야 하며, 부수적으로 주변 인연들에게 후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일설법의 모든 해답은 영의 세계와 도의 세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승덕정 스님 고도의 참수행법 특별법회 부처님께서는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신 분이십니다에 대하여 설법을 마치고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고도의 참수행법을 인용하거나 도용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도의 수행법을 찾는 불자님들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고도의 참수행법은 참수행 정각사에서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진하는 정도의 수행법은 고도의 참수행법이며, 참수행법의 기본은 행입니다. 이번 설법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정도의 참수행자님의 마지막 선물이며, 이 선물을 올바르게 활용하는가 활용하지 못하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참수행법 설법에서 설법의 특성상 열심히 하십시오,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 약간 주눅이 들거나 불편한 마음이 드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수행법을 정진하시면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얼굴에는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고도의 참수행법 특별법회를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